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유대인들의 그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와 함께 했던 그 자들 가운데, 그 팀 가운데서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이었는데요. 그 역시도 같이 들어갔다. 그 역시도 성전 안쪽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더 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아주 커다란 소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다가 폭력을 행사합니다. 돌을 던지고 그를 거의 죽이기까지 때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커다란 소요,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로마의 천부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출동을 하게 되죠. 훗날 24장에 보면 이 로마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루시아죠. 루시아가 그는 로마에서 파견된 고급 장교로서 이 예루살렘에서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밀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깜짝 놀라서 군대를 이끌고서 이 성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정말 피투성이가 된 이 사도 바울을 부축하여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이제는 초죽음이 되어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이 사도 바울인데,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서 루시아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37절에 나오죠. 우리 37절 말씀, 오늘 말씀 첫 구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천부장이 바울이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서 유대인끼리 싸움인 줄 아는데, 이 유대인인 바울이 그에게 헬라어를 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놀라면서 당신이 헬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뭐라 합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란 시민입니다. 나로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천부장이 그에게 허락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중들의 이 폭력과 돌팔매질로 거의 죽게 되어진 바울이 그의 몸을 일으켜서 백성들 앞에 서서 입을 뗍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의 목전, 죽음의 앞까지 가더라도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잊을 수 없었던 그 사건,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 사건, 얼마나 감격적이면 사도행전에만 무려 3번이나 그가 언급을 한 그 사건, 그 이야기를 하기를 위해서 그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사람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에 깊숙이 새겨진 이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전하기 위해 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때가 지금 말을 하기 위해서 선 때가 언제냐면요,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무려 25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25년이 지난 지금 서 있는 것인데,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뇌리 속에는 여전히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 주었던 그 사건이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기회만 있으면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앞에 있던 대상들이 누구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돌을 던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천부장과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은 상태에서 이 22장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아마도 바울은 이 당시에 사개국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개국어. 아마 히브리어를 율법학자로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 라틴어를 했을 것입니다. 그가 또한 이 국제 통용어인 헬라어도 구사하였고요. 또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는 이미 그 당시에는 고대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4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이 기록한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 율법학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 앞에서 히브리어로 딱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서 그가 자신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는데,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의 열심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했습니까? 그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열심처럼 나도 당신들처럼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사랑하는 부형들이여, 형제자매들이여,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전에 이 돌을 박해하던 사람이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했던 그 사실을 말하면서 심지어 그는 자신에 대해서 더 나아갑니다. 5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은 성에 머물러서 이런 열심을 내지만 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나사렛 이단, 이 괴수들을 잡기 위해 갔던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더욱더 심했던 열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을 만나죠?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다메섹에 갔을 때 호련히 정오의 시간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밤이라면 밝은 달빛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밝은 혜성과 같은 이 별빛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 법하지만, 정오, 태양이 가장 중천에 떴을 때, 그 무엇도 능가할 수 없는 그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치고 있을 때, 그 태양빛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빛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당했고요, 야곱이 그것을 경험하였고요, 모세가 경험하였고 이사야가 만났던 그 사건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만났던 그 사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의 평생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그토록 소망하고 기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나사렛 이단 괴수들을 잡기 위하여 이 바울을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분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경험을 한 것이죠. 나는 이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열심히 있었던 율법학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자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평생 가운데 구약을 공부하고 율법에 정통하여서 가장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사람이 그토록 그가 원하고 고대하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가장 자부하면서 나는 이분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라고 생각했던 그가 그 하나님을 마주한 그 순간 고백한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평생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평생토록 몰랐던 것이죠. 자,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대답이 무엇이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의 사람들을 박해함이 예수님을 박해함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그가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두 번째 그가 깨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행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돈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떤 이는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고 어떤 이는 칭찬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데,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 길은요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박해하는 길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내 열심으로 내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서 주님을 사용하는 그런 박해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질문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한 빛으로 찾아오사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던져야 할 질문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말고 주님, 내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는 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우리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흔적,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지하고 무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가볍게 다루고 천박히 대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거절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매일 주님을 배반하나 매일 밝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